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신 후에 신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세
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아침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었고 주님 많은 은혜 받는 기회가 되고 우리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많은 은혜 받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교환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신주철 목사님, 전도사, 또 금메기 전도사님, 평온탄토로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었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5장 5장 몇 절이요? 17절,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기서 하면 욥이 고난받는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죠. 네. 욥이 고난받고 나중에는 칠배의 복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이 땅에서 잘못한 거 없이 받는 고난, 조그마한 실수에 엄청나 생각지 않은 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 아무 잘못 없이요? 아무 잘못 없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잘못이라서 평상시에는 별걸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거는 이 정도쯤이야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너무나 많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깨달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뭔 말이래? 그러니까 조그마한 실수도 아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잘못을 했을 때 당하는 것이 당연히 고난이라고 잘못을 했으니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전도사님이 물어본 것은 내가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큰 고난을 내가 겪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고난으로 받아야 한다. 조그마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고난이다. 맞습니까? 네, 전 그렇게. 강 집사님. 지금 고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계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든 고난이든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전 그 생각합니다. 신 집사님. 고난 당했어. 그저 웃지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굳이 내가 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있죠. 하나님을 믿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는 행복함만 있습니다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또 앞으로의 시간도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시는데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대요. 고난이 아닙니다. 징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주셨는데 왜 이게 복일까요? 무엇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내가 더 안전히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가 아닐까? 기회가 아닐까? 나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가 인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딸이구나 인정하는. 징계를 받는데 인정이 되세요?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셨어.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누군가한테 화를 낼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내고 있어요. 네. 야. 화를 내요, 그죠? 왜 낼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잘못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대요.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 또한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와이프조차도 너 나가 죽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나가 죽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되돌려보면 내가 지금 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야, 나 혼자 할 수 있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네.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어 고백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게 징계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너무 어려움이 있어. 너무나도 고난스러워. 너무나도 힘들어. 고통스러워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머무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잘못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불평하고요. 나 정말 잘못 안 했는데,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 어떻게 할까? 사람을 믿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까?
스프링처럼 되어 있는 줄을 우리는 잡고 놀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먼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스프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스프링 고리를 들고 있는데 고무줄을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잠깐만 딴 데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내가 쭉쭉쭉쭉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너 잘못 가는 거야 하고 탁 놔버리면 그래? 나와 아무 관련 없어 하고 놔버리면 아프죠. 그 아픈 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가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원망할 생각을 찾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지적할 생각을 찾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까? 그런 것들만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더 매달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아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아픔을 주님께 왜 고하지 않습니까? 고한다고 하면서 잠시 잠깐 고해놓고 하나님 나 병원 갈게요. 하나님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내가 지레짐작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돌아서는 즉시 우리는 딴 세상에 가 있는데 하나님과 협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있을수록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주님에서 멀리 떠나갈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고통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려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지 않고 구하라 구하라 큰 소리로 구하라 하는데도 구하지 않으면서 에이 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누구보다 신앙이 어떠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수치심에 몰려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친구가 계속 말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구마구 뛰어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ADHD야?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말하고 싶으면 열심히 말하는데 너가 조금만 조절해서 뛰고 방방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따라서 너가 뛰어도 되는 노래방 같은 자리면 뛰고 그렇지 않은 자리면 얌전히 앉아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전할 수 있으면 전해라. 못할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에이 얘가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할 거예요. 이게 약 먹어야 될 거예요. 어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7번, 8번 만남을 지속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얘가 이상해졌어요. 변했어요. 얌전해요. 앉아있어요. 쟤 왜 저러죠? 힘이 없어진 건가요? 뭐예요?
그 아이가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보죠. 얘가 더 악화가 됐나 봐. 그래서 지금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확 하고 튈 거야. 스프링 같을 거야.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속에 있던 말들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걸 알고 나니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기도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자리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100%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 예배의 자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과 만나는 시간만큼은 간절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을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예배들이 맞습니다. 그거는 100%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선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나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해주세요 하는 것.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 누군가가 대신 부르짖어 주겠지.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인지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인지 나로 인해서인지 우리는 그거부터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할 때에 왜 우리는 눈치를 봅니까?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옆에서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신데 왜 그 주님을 옆에다가 동상처럼 세워놓고 딴짓거리를 하냐는 거죠. 그게 우리는 주님이 제발 나 좀 돌아봐라 하고 톡 치는 게 우리는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착각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을 때 지금 이것이 이 징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 우리 감사도 능력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에 주님은 그 징계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이키시는 분.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그게 우리는 무응답이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가는 중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중이지 내가 주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행위나 무엇으로나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간 우리에게 징계하실 겁니다. 왜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욥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주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죠. 사무엘이 늘 그 성전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자기를 부른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엉뚱한 데로 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엘리 제사장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도움받는 게 이 교회고요. 도움받는 자리가 교회고요. 그 도움받아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그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귀를 열기 위해서 능력받아야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대화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처벌할까? 어떻게 다툴까? 어떻게 그를 나의 밑으로 지배할까? 그 고민하지 않아도 나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24시간 내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습니까? 말은 주여 주여 하죠. 찾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내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자 그거 하나예요. 요청한 것.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만들었고 나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피곤할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부할 때도 제가 그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부예요. 엄청난 갑부예요. 그런데 콩나물 1,000원어치가 아깝다고 500원어치만 주세요 하고 양은 줄이지 않으면서 돈만 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블라우스 하나에 100만 원짜리 넘는 블라우스 하나를 사는데 선뜻 카드가 막 나갑니다. 실제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입니다. 지금도 압구정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자신의 권력 가지고 무엇을 돌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그래 그렇지 내 신세가 이렇지 내 처세가 이렇지 나는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나 봐 신세 한탄하고 머물면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듯이 하라고 합니까? 왜 독수리가 자신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부리를 갈아내고 발톱을 다 깎아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 주님이 뜻하신 대로 다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말이 많고 듣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제가 요청했던 게 그겁니다. 너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 여기에서 다 쏟아내. 다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는 너가 들은 거를 한번 메모해 볼래?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더라는 거예요. 첫날은 한 줄 적고 둘째 날도 한 줄 적고 셋째 날 되니까 2줄 적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3줄 한번 적어볼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3줄을 적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말 3줄 적고 누군가가 하는 말 3줄 적고 그렇게 적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노트를 내어놓는 거죠. 우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성적표 한번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 이만큼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어떤 걸 해주실까요?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주님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주님 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나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칭찬 좀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이유를 분명히 알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고요. 그 회복 속에서 주님이 또 만나주시고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어. 왜일까? 주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어 가시라는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상대가 표정만 보고 저 사람은 화났나 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화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오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화났나? 저 사람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그런 오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 나 지금 화난 상태 아니야? 나 지금 딴 생각에 빠져 있어. 일부러 말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저 윗자리에 세우시겠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사무엘처럼 나도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모르겠으면 성경 인물을 찾으세요. 아멘. 성경 인물을 찾고 그 인물을 파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복받았는지를 보시고 나도 이와 같이 복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선은 따라쟁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나의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은 따라하지만 갈수록 따라쟁이에서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내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갈 때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대화해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인지
그리고 우리의 그 악한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되물림 되는 이 악습이 끊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관습을 따라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신앙생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인다 하면서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 구하지 않고 나만의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간 날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들을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꼭 안아 주옵소서. 주님이 포근히 안아 주옵소서. 모두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